시편 77편, 78편. 78편 말씀은 꽤 길죠. 72절까지인데 저는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뭐가 기대가 되냐면 119편 기대가 돼요. 119편은 몇 절까지 되어 있죠? 예? 176절까지 있죠. 지금 76절까지 읽었는데 한참 읽잖아요. 이제 119편 말씀 읽을 때가 기대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요 정말 곱씹을수록, 씹으면 씹을수록 그 맛이 우러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말씀을 준비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읽었는데 분명히 다시 말씀을 우리가 암송할 때 보지 못했던 너무나도 반가운 새로운 구절이 막 탁 떠오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분명히 읽었는데, 잘 읽는다고 꼼꼼하게 읽었는데도 그 말씀이 새롭게 크게 진하게 인상 깊게 남는 말씀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 하면요, 이게 영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지식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성령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운행하시는,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통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그 기도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냥 내 바램을 주저리 나열하는 것은 옛날에 정화수 떠놓고 그 새벽에 아침 일찍에 일어나서 목욕제기하고 치성을 드렸던 우리 선조들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간절하게 바라는 것을 말하는 건 그때가 더 나은 거예요, 우리보다. 그렇죠?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그 정도의 정성에 비하면 부족한 우리들의 기도를 그래도 귀 기울이시고 굽어 살피시고 들어 응답하시는 이유는 어디 있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근거로 계약서 들이밀듯이 하나님 이렇게 한다고 하셨네요. 저도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실 때도 내 바램을, 내 간구죠, 내 바램을 기도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내 바램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건강해야 돼요. 하나님, 나 건강 요즘 너무 안 좋아요.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제발. 그거는 치성을 드리는 거랑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제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통로로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생명이 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시려고 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하는데 지금 수도꼭지가 고장이 났습니다. 주님, 이거 수도꼭지 좀 고쳐주세요. 제 몸에 이 약한 것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앞에다 놓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빛 가운데 그 밝은 빛으로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저에게도 그 밝은 빛 대신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니 그 치료의 강선을 저에게도 비추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기도에도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에도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뿔뿔이 흩어져서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잠을 자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귀신 쫓아내시는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분명히 또 내가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부활할 것이다, 그것은 3일 만에 되어질 일이라고 다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죽으시니까, 잡혀가시니까 그때부터 두려움에 덜덜덜덜 떨기 시작하더니 다 뿔뿔이 자기가 했던 일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향해서 자기의 삶으로 과거로 다 돌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근거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기의 이성을 따라서, 자기의 판단을 따라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다. 예수님을 쫓아다닌 이유가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가 보기에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예요. 기적을 막 베풀잖아요. 사람들이 막 붙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저 예수님하고 같이 하면 그런 예수님의 유익을 얻겠다, 이런 기대를 가진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엄청 흥분했어요. 왜 흥분해요? 야, 이제 드디어 우리가 이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살리고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예수님이 오병이어도 만드니까 이제 사람들이 모여들면 그들이 무장봉기 해가지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예수님이 착착착착착착 오병이어처럼 주시면은 그들이 먹고 로마군하고 싸워가지고 이제 이 로마 제국을 전복시키고 우리가 독립을 되찾자, 다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그래, 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어, 예수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셨어,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빛이 되셨어,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알게 됐어, 그게 아니고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판단하는 내 기준에 따라서 예수님을 쫓아다닌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예수님이 잡히시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그러니까 두려워서 그때부터 덜덜덜덜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 십자가에서 절명하실 때, 아, 다 끝났구나, 그리고 나도 살아야지, 어떻게 살지, 그래 내가 다시 고기 잡으러 가야겠다, 그리고 엠마오로 자기의 살 길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다 자기 중심적인 거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실망하고 자기의 길을 찾아서 자기의 살 궁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을 3년 반 쫓아다녀도, 주님을 직접 대화를 나눠도, 주님과 함께 먹고 자도 그 자아가 깨어지는 것, 자아가 부인되어지는 것, 자아를 굴복시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는 이상,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예수님의 그 손에 그 옷자국을 만져보지 않는 이상 우리의 자아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오순절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계기가 없이는, 예수님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성령 충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은 어찌 보면 그것만 있으면 우리가 믿음이 좋아질 것 같고, 그것만 있으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을 것 같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인쳐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열매 맺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인을 쳐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난 저 사람보다는 믿음이 좋아,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예배도 안 나오는 거야,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하는 말마다 저래, 저 사람은 기도를 못한다고 저렇게, 기도는 해야지, 기도해야지 응답이 있는데, 판단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공급하셔야 내가 믿음 있는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 은혜를 받아서 오병이어의 사건도 보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도 보게 하시고, 죽은 그
귀신이 쫓겨나가는 일도 보게 하시고 병든 자가 고쳐지는 역사가 그들 눈앞에 막 펼쳐졌잖아요. 그런 제자들도 결국 자아중심적인 판단과 생각 때문에, 느낌과 감정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다 떠났잖아요. 이제 우리가 보여지는 것으로, 들려지는 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자,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냥 안 된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좀 다를까? 똑같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굴복되어지는 은혜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근데 바라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세요. 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행하지 않으세요. 찾지 않는 사람은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을 주님께 뭐 하라고요? 쏟아놓으라는 거예요. 언제 쏟아놓을 수 있습니까? 애통할 때. 언제 쏟아놓을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이 낙심되어서 바닥을 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정직하게 투명한 마음으로 자기의 생각과 판단 다 뒤로 하고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전한 마음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순전한 마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애통하는 심령이에요.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우는 마음이에요. 우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눈물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언제 그렇게 울으셨대요? 여러분, 울음이 있어야 부흥이 있고, 울음이 있어야 회개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삶을 살다가 결국 뿔뿔이 흩어졌다가 통일을 했거든요. 독립을 했어요. 언제 독립을 했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6일 날 독립을 했대요. 우리는 8월 15일 날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하기까지 몇 년 동안 뿔뿔이 흩어져 있었냐면 거진 2000년 동안 흩어져 있었어요. 2000년 동안 흩어져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문화, 이스라엘의 언어, 이스라엘의 글자 고스란히 다 유지가 됐어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30년 조금 더 40년 정도 일제시대였잖아요. 근데 그 일제시대를 겪으면서 우리 창씨개명에서 이름도 잃어버렸죠. 글씨도 잊어버렸죠. 문화도 지금 우리나라 건축 같은 거 할 때 쓰는 그 용어들, 단어들이 전부 다 거의 일본 말이에요. 이게 우리 한국, 대한민국 문화에 얼마나 깊이 뿌리 박혀 있는지 몰라요. 100년도 안 되는데. 근데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다른 문화에 가서 살고,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다른 인종 가운데 살았는데도 그 언어가, 그 문화가, 그 정신이 하나도 훼손되지가 않은 거예요. 그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어제 우리가 나눈 것처럼 그 비결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날마다 입을 열어서 고백하고 인정하고 선포하는 일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뿔뿔이 흩어졌을 때 했던 일이 뭐냐면 회당이라거나 시나고게라고 하는 회당을 정하고 그 회당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은혜를 입었는데 이렇게 자기 사랑에 치우쳐 살았구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살았구나,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았구나, 이제 우리가 모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감사를 고백하자,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말하자. 그리고 모여가지고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을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앉으면 이사야서를 쭉 읽고 모세오경을 읽고 시편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셨구나. 그리고 그 사실을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나이에
모세오경 전체를 암송을 시켜버려요. 이 많은 분량을 달달달달달달달달 외우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주야에 읊조리게 하는 거예요. 그 일을 계속해서 한 거죠. 내가 아버지한테 배운 것처럼, 내가 아들에게, 내가 어머니에게 배운 것처럼 내 딸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감사하고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일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계속 되어진 거죠. 그 덕분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2000년이 지났음에도 그 말도 그 이름도 그 언어도 문화도 다 지켜진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되어지는 나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누구나 다 똑같이 말할 수 있는 나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땅덩어리만큼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 땅을 독립시켜 주시고, 그 이스라엘 땅이 2억이 넘는 아랍과 전쟁을 해서도 지금 5차례 전쟁을 했는데 다 이겼어요. 그래서 지금 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정말 코딱지 같은 나라를 어마어마한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다 온 나라가 다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그 이스라엘 쓸어버리겠다고 전쟁을 시작했는데 본전도 못 찾고 졌다니까요.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민족을 그래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고백하는 그 민족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77편 말씀 보십시오. 12절. 이렇게 선포할까요?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로다.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작은 소리로 계속해서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을 읊조리는 거예요. 하나님, 참 하나님 이렇게 출애굽할 때도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딱 믿음으로 나왔더니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민족을 이루시고, 산에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이렇게 많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또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에서를 통해서도 그렇게 위험했지만 하나님이 또 그 약속을 지키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이거를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읊조리고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잊지 않은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인정받으시는 자리 가운데 그 민족을 책임져 주신 거예요. 그 민족성을 잃지 않도록 지켜 주신 거예요. 600만 명이 독일의 나치를 때문에 그렇게 가스실에 가서 죽임을 당했어도 그 민족이 씨가 마르지가 않은 거예요. 그 힘은 어디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인정하고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그 민족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78편 말씀 보십시오. 6절부터 8절까지 선포할까요?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떠한 은혜요, 어떠한 사랑인지를 자꾸 말해주라는 거예요. 자꾸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그 믿음의 선포의 자리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들이 그것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보여지는 것에 압도되지 않고 그 들려지는 것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 삶을 그들에게 나타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오늘 우리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자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인정되는 자리잖아요. 그 자리를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후손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만남을 그 하나님의 나라로 빚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토기장이시니까 우리가 고집하지 않고 그 토기장이가 빚어가는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작품을 만드시는 거예요. 걸작품을 빚어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건 나 좀 싫은데, 나 이렇게 하는 건 좀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는데, 내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삶을 주님께 반납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길이 선한 길임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길을 가겠습니다. 좁은 문을 열겠습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넓은 길을 가면서 까먹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그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 손잡고 갈 수 있음을 내가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십니까? 37절 78편 37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함이었음이로다. 무슨 얘기예요? 36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함이 없이 그 마음을 내가 주인 됐다가 하나님 주인이십니다, 또 내가 주인 행세했다가 하나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정함이 없이 고백하였으므로 말미암아 그 입술이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어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선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그렇게 하면 72절 우리 마지막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행하시는 약속인 거예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선포할까요?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길러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뭐 하셨다고요? 뭐 하셨다고요? 지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양육을 받고 하나님의 지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모여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선포하고 또 그것을 통째로 아예 암송을 해버리고 그것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기억하고 인정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을 찾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을 내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갔던 그 흔들리지 않는 나뉘어지지 않는 두 마음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삶을 하나님이 지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양육해 주신다는 거예요. 길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오늘도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삶의 현장이 내 삶의 현장이 되시기를, 그 기적의 현장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하나님, 우리 힘으로 많은 일들을 해야 한다라고, 더 많이 기도해야 한다라고, 더 많이 말씀을 읽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음,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은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더 깊이
파지 않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내 삶이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사랑으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것을 내 삶의 중심에 두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님, 주님의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내 삶의 자리에서 인정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성결한 다음 세대 세워주시고 실버처치를 통하여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직분자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세워져서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 그렇게 될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판단되어지고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주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부흥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흥하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